네, 명성교회 미술인 선교부 바라미술 선교회가 오는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전시회를 엽니다. 바라미술 선교회 회장 연희봉 집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9일부터 전시회가 시작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이 좀 정기 전시회인가요? 네. 저희는 그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꼭 정기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센터에서 19일부터 24일까지 그 총 32점 또 초대 작가를 포함해서 32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전시 작품들 초대 작가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분들이 좀 참여를 하게 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는 그 해마다 전시할 때 기독교 미술의 전체와 어떤 연합을 위해서 서로 교류와 교제와 또 이후에 나중에 큰 전시회를 통해서 문화 선교를 위해서 같이 총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도 각 교회 대표성 있는 분들을 한 분씩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분을 초대해서 이를테면 뭐 영락교회라든지 또 아니면은 온누리교회든지 또 아트미션의 뭐 단체에 있는 분들 또 백석대학원 기독교미술학과가 있어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비손회 그런 분들을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한 분씩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작품을 통해서 또 대화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전시회 좀 주제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주제는 저희가 이를테면 예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를테면 Here and Now, 이를테면 기독교 문화의 확산과 어떤 캐리그마적인 어떤 선언적인 것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세속 문화가 많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제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문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좀 선언적으로 좀 우리가 모임을 갖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좀 기독 미술인들이 기독 미술인으로 활동하시는 작가들이 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다면요. 근데 일반 비기독교인들에 비하면 상당히 인원수가 작은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상당히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왜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렇고 또 왜냐면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기독교 미술을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쳐주질 않아요. 인식 자체가 그래요. 네. 종교색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화랑 같은 데서도 종교색이 강한 것을 전시를 거부해요. 기독교 쪽을. 불교 미술은 괜찮아요. 오히려 전통 미술이라고 해가지고 전시를 권장하는데 기독교 미술은 이렇게 터부시하고 막아요. 사회 속에서. 그래서 그런 그럴까요? 쪽에서도 그렇군요. 종교색이 강한 것을 굉장히 일반 비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과의 어떤 삶의 관계가 다르죠.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하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단체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그 활동한 그런 것들도 보면은 각 교회마다 지교회마다 전부 다 미술인 선교회가 있어요. 선교회 단체가 있고 그리고 이를테면 서로 연합해서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옛날에 과거에 저희가 다른 단체에서 했었을 경우에 프랑스의 교회에다가 작품을 기증을 해요. 또는 러시아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기증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0.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질 않으니까 교회에다 작품을 기증을 해서 전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문화라는 삶 속에서 아주 체득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역수출하는 거죠, 선교를. 그런 식으로 선교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는 또 이를테면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망교도소의 작품을 기증해서 제소자들이 그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뭐 이를테면 다른 육군교도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거에 작품을 이렇게 출품을 했었는데 거기서 작가들이 다 모여서 작품을 설명을 했어요. 제소자한테.
이 세수들이 처음에는 무슨 전시야 그러고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네. 그 작품을 보고서 설명을 듣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작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막 네. 이럴 정도로 작품이 주는 시각적인 요소가 주는 그런 어떤 그 충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좀 제약 속에서도 그래도 계속해서 기독 미술의 발전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많이 네. 고민하고 또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좀 기독 미술이라고 하면 보통 그 범위를 좀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 참 궁금하네요. 네. 예. 실제로 이 기독교 미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 미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갖다 받아서 우리가 작가가 삶 속에서 묵상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재생산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품이라는 건 영성과 조형성이 같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 미술하기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작품만 잘하면 되죠. 회화성만 드러나면 되는데 네. 우리는 회화성 플러스 영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작품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영성은 깊은데 조형성이 약하다 그러면 호소력이 없어요. 작품으로 되지 않잖아요. 작가는 작품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는 예. 작품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형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조형성은 좋은데 영성이 약하다 그러면은 세상 미술과 다를 게 없어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기독교 미술로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기독교 미술로서 작가로서 해야 될 때는 어떤 그 캐리그마적인 선언적인 선포가 필요해야 자기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어떤 사명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형적인 기능의 성숙도 얼만큼 그림을 잘 그려낼 수 있느냐라는 것과 또 깊은 신앙의 고백 그다음에 시대적인 감각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아이콘을 가지고 현대적인 작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언어적인 소통이 미술 언어를 통해서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와 묵상과 말씀과 조형성과 이런 것이 포함된 작품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기독 미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고요. 네. 사실 제가 뭐 미술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에 그 중세 교회에서도 상당히 이 좀 예술 작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술과 기독교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기독교 미술 그 역사를 좀 어디에서부터 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 미술의 역사는 사실상 처음 여신 분들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네. 본다는 자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건 시각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할 것이다. 무조건 말씀으로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할 것이다. 또 나비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짐승은 이렇게 할 것이다. 나무는 이런 모양으로 할 것이다라는 이미지 계획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지 계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거죠. 사실상 하나님께 최초의 기독 미술의 효시라고 하실 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구약으로 볼 때는 출애굽기 시대 때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정하셔서 성막도 지으시고 네. 그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도 뭐 이를테면 홍마노요, 노마노요, 홍색 자색 뭐 이래가지고 몇 규빗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모든 것을 설계를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성소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사실 구약으로 볼 땐 최초의 기독교 미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신약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위에 신약 가운데서는 사실상 카타콤 미술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오랫동안 그 공굴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다음에 제자들의 어떤 사도들의 그림들이 여기 발견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카타콤에 오랜 동안 그곳에서 작품을 했던 것이 시작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종교가 이제 국교가 네. 기독교 대모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중세 시대 때 이제 교회가 성장이 되잖아요. 교회를 예, 짓기 예. 시작하고 교회 미술로 해서 교회 안에 많은 장식들과 그림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죠. 그것을 통해서 아마 15세기, 16세기 이후에 그 중세 시대 때
엄청난 기독교 미술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를테면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등도 그렇죠. 이런 화가들, 작가들이 엄청난 좋은 위대한 작품들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르네상스 이후에 그 계몽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기독교 미술이 쇠퇴하기 시작했죠. 모든 기독교 문화로서 모든 초점이 모아졌던 것이 인본주의, 인간적인 문화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 문화가 쇠퇴했어요. 그것이 더더군다나 이제 존 칼빈의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 미술이나 형상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약이 됐어요. 사실상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기독교 미술이 움직이고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예. 그래도 지금 기독교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독교 그리스도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네. 굉장히 싸우고 있죠. 왜 그러면은 리차드 니보에 의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문화라는 책에 보면은 이 문화라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도 전용될 수가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도 전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문화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제 명성 기독 미술인 선교회에서 이 전시회를 하게 되는데 좀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바라는 점, 또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기독교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겠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이를테면 기독교 미술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하시는 정규적으로 또 일단은 그림을 배우신 분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포럼도 있고 세미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크숍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또 매월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 원례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네.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런 전시에 대한 소식도 나누고 또 네.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것들 세미나 이런 워크숍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면서 우리 자체 안에 어떤 영성이나 우리 힘을 기르고자 하고요.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말 그 너무 열악한 이 환경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 기도의 음성들을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독교 미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왜냐면 화랑에서도 거부하지만은 일반인들이 그 기독교 미술을 구입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생산에 대한 문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하는 건데 실제로 작가가 기독교 미술을 한다는 것은 자기 평생을 다 바치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작품은 그 작가의 인생의 삶의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작품이 막 바뀌는 것은 다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어요. 왜 그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삶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체험하고 체득한 것, 그런 것들, 하나님 향해서 체득했던 것들을 갖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작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공조하고 미술 협회들, 단체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각 교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장소에 같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편 39편 7편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정말이에요.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이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자기가 희생돼서 선교가 펼쳐지기를 기독교 미술로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문화가 또 이제 기독교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한 기독 미술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함께 좀 기도하면서 또 전시회도 함께 둘러보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희봉 집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